2월 5일 날 토요일 날 히브리서 13장. 네, 201호 202호 줌으로 연결해 주세요. 13장 토요일 날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자, 그리고 주일 날 본문까지 자, 얘기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우리 핵심되는 말씀, 금요일 날 그 하늘에 그 하나님이 어디에 위치 계시고 장자들이 어디에 있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망령된 자, 세계 3대 망령된 자 있다고 그랬죠. 화평을 깨트리는 자, 거룩하지 않는 자, 믿음 팔아버리는 자. 요 세 명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망령된 자라고 히브리서에 명백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직분 맡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천국에 못 갑니다. 그 옷 안 입은 사람이라고 그러셨고요. 그런 분들은 못 간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예수님이 있지를 않는 거죠. 교회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명백히 성경에 망령된 자 없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뭔지 설명했어요. 금요일 날 은혜 받는다는 건 뭐냐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은혜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것, 즉 죄를 없애는 것. 그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유는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씻어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지, 한국 교회는 지금 죄를 씻어 주시는 분으로만 여겨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죄를 이기게 해 주시는 분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망령된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잃어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아마 전에 서신서 할 때 배웠죠. 이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그 죄명이 명백히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잘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그거 안 들여다보고 그냥 이신칭의로 퉁쳐버리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토요일 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토요일 본문에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예배만 드리는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죠?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그 다음에 갇힌 자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 생각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잖아. 그럼 이거는 거룩이야 화평이야? 이런 파티는 형제 사랑하고 또 손님 대접하고 갇힌 자 생각하고 학대, 이건 화평에 속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게 사랑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형제하고 싸우라고 그랬나. 그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한다는 것은 remain,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유, 여기 저 영어 선생님 계시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이걸 영어를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영어 선생님 앉아있는데 뭐 영어를 써버렸네, 내가. 예, 머물러 있다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파트는 뭐냐면 결혼 얘기 나오지. 그리고 침소를 덜어. 침소라는 것은 어떤 동침, 부부관계는 거야.
그거를 더럽힌다는 것은 어떻게 간음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이게 뭐에 해당해요? 이런 거는 거룩인 거지. 그래서 화평 거룩이야. 자, 제가 볼게요. 여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본문 보세요. 화면을 좀 봐주세요. 자, 요쪽 파트가 화평이란 말이에요. 1파트. 이게 1, 2, 3, 4, 5, 6까지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거룩한 제사가 뭔지, 받으시는 제사가 뭔지가 나와요. 자, 이게 화평이죠. 그 다음에 결혼 문제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무리 하셔도 간음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가요. 알겠어요? 행음을 했다 그러면 심판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알면 정신이 번쩍 차려져 안 차려져? 차려지겠죠? 심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음행 안 되는 거예요. 간음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윗부분 화평, 이건 사랑이죠. 거룩이죠. 또 나와야 되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나오잖아. 사랑, 거룩, 돈 사랑하지 말아라. 그죠? 근데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있는 바를 어떻게 족하게 여기는 족하지가 않는데. 이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자 봐봐요. 사랑, 거룩, 돈은 그럼 뭐겠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입니다. 믿습니까? 아버지라고. 나를 먹여 살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 아버지. 아버지라고 날 살리시는 아버지, 나를 보호하는 아버지. 그죠? 우리는 사실 우리 자녀들 길러지 보호하고 있죠. 보호하고 있지만 부모들 가운데는 온전하게 자기 자녀들을 잘 보호 못하는 분들 많아요. 능력도 없어가지고 잘 못하고요. 그죠? 여러분 애들이 어떤 분들은 배고픈데 밥도 잘 못 주는 그런 한때 어려울 때 그런 얘기 간증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아이가 뭐 필요한데 사달라고 그러는데 그 마음대로 못 사주고. 그죠? 아버지 치킨 그러는데 야 2마리 말고 1마리만 먹자 막 이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얼마나 애들이 2마리 먹고 싶다는데 1마리만 시키다니 이거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믿음이야.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자꾸 돈 쫓아가지 말고. 오늘 예루살렘 가게 배웠죠? 그래서 돈 쫓아가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지도자입니다. 이거. 여기는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래서 잘 믿어지지 않거든 말씀 가르쳐주는 지도자를 봐라. 그리고 그분의 믿음의 결말을 한번 지켜봐라. 그죠? 그러니까 본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큰 표지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지도자죠. 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말씀이죠. 말씀은 다른 말로 은혜입니다. 야, 요즘 우리 한국 교회들이 배워야 될 것들. 마음은 뭘로 굳게 함이 아름다워? 은혜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러면서 은혜 얘기했으니까 이 은혜는 무슨 은혜겠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른 말씀으로 네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마음이 은혜로워지는 것이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교회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자, 식사 교제를 자주 해요. 어때요? 좀 단단해지겠어요? 밥 같이 많이 먹으면 단단해져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죠. 밥 먹을 때는 좋아요. 근데 속에서 수가 한번 틀리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밥 먹었다고 해서 불평이 안 올라오냐고. 근데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노숙자들에게 밥 맨날 퍼줘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된대요. 노숙자들한테 돈을 줘봤자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대요. 노숙자를 도와주려면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거 아니면 회복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동남아시아 가서 선교할 때 맨날 빵 퍼주고 그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말씀이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거기서요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하실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은혜가 이렇게 굳어지고 서로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이런 거는요 말씀으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 즐거운 것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야. 서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서로 모여서 같이 밥 먹는 게 즐겁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랑방 모이면 그렇게 재밌는 거야.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랑방 그게 재밌겠냐고. 그냥 모여서 그 친목 모임이지 그게 뭐예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롭고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냥 근데 사람이 좀 1차적이라서 그냥 이렇게 먹는 거 뭐 이렇게 해서 막 대단한 거 같고 그냥 와 이러잖아. 근데 그게 얼마 못 간다니까. 딱 얼마 동안 가냐면 이렇게 가. 와, 그 끝. 먹는 거 거기서 끝이에요. 와, 그리고 함께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끝. 거기까지예요. 즐거움은. 그래서 먹는 걸로 즐거움을 찾지 마시고 이렇게 서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에 즐거움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여섯 번째는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셨던 걸 얘기를 하시면서,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죠. 동물의 피는 영문 밖에서 이제 불사르잖아.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어디로 갔어요? 제물 되셔가지고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잖아. 그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사랑으로 희생을 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희생하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죄 용서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있다고요. 자, 한국교회는 여기서 멈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 그 큰 사랑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한국교회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말씀 파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걸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희생해서 서로 사랑하자까지 나가면 말씀 파트까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십자가 용서만 받았죠. 그리고 자기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희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잘 안 되니까 그렇도록 무조건 갈라지고 무조건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알게 되면
그래서 이제 치욕을 짊어지고 영부받고 그게 나가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도 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치욕당하는 거 포함되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건 제사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너 예수 믿는다고 모욕당하거나 이러면 제가 뭐 받는 거라 그랬어요? 보너스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욕할 때, 남편이 나를 욕할 때 속으로 신경질 내지 말고 누가 욕을 해주면 그냥 감사하게 이렇게 막 받고 어머 나 또 보너스 받는 거야? 이런 남편이 아니면 내가 어디서 욕을 먹냐. 내가 너무 감사하네. 이제 전순영은 끝났어. 이제 보너스는 끝났다. 이제 남편이 교회를 들어와서 말씀을 보기 시작을 해요. 이제 좋은 반 나가는 거를 이제 핍박을 안 하네. 애들까지 다 그냥 지금 막 준섭이 앉아 있어요. 지금 위에.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 이제 보너스는 끝났다. 알겠어요? 그동안 보너스 많이 받았는데 이제 보너스는 끝났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욕을 하면 속으로 이제 막 너무 기뻐하고 막 즐거워. 얼굴은 웃고 있고 막. 이 여자가 미쳤나 그래. 그래서 한마디 하는 거야.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 희열을 느낄 줄 알아야 돼 진짜. 어머 나 핍박받는 거야. 세상에 저런 사람 둘도 없어. 그치? 요즘 저런 사람 만나기 힘든 시대예요. 그죠? 누가 나를 욕을 해주고 예수 믿는다고 막 예수장이 누가 욕을 해주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치욕 기억하시고 요것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15절에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찬송의 제사인데 이는 나오잖아. 이는 찬송의 제사가 뭐냐고.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찬송의 제사라고. 그러니까 찬송에 예수 믿으면 오늘은 당신 주 안에서 막 그러면서 아름다운 마음 이게 아니라고. 이게 손을 들어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찬송이 봐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나라고 그랬으니까 이름이잖아. 이름 하면 나와야 되지. 이름을 증언하니까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지. 경험해야 되지. 예수의 이름이 실제가 돼야 되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딱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수의 이름을 제가 깨달아가지고요, 막 증언해가지고 저 정미아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살아는 걸 어떻게 사는 걸 봤죠? 저 원래 부산 살았거든요. 그 여기서 제가 입술의 증언으로 예수님 알아가지고 예수님이라고 진짜라고 예수님이 실제라고 진짜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맨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듣고 저 남편이 나 우리 청라로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처음에는 이혼하자고 그랬거든. 남편한테. 저 여자가 그랬어요. 이혼하자고.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이게 성경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머나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네. 이래가지고 막 거기 막 정다롱 선생님 듣고 있나? 거기서도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이런 게 뭐냐면 찬송의 제사예요. 그런데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이게 아니라니까.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찬송의 제사다. 그러면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증언하는 사람은 그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겠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 알고 예수님 경험하고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고.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제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예수의 이름 알아야 되죠. 선을 행해야 되죠. 서로 나눠줄 줄 알아야 되죠.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그러니까 나눠주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요게 이제 마지막에 나온 거는 그 이름을 알아야만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나타나. 선을 행한다는 건 당연히 거룩이겠죠. 거룩하고 또 이웃 사랑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서, 예수님을 알아서 거룩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죠? 거룩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요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그럼 이렇게 선을 행하는 건 위에 이미 다 얘기했어. 그죠? 한번 위에 한번 볼까요? 뭐가 선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넓게 한번 볼게요. 자, 화평, 그죠? 거룩, 믿음, 그리고 지도자, 그 다음에 말씀. 요런 것들이 또 고난, 그죠? 요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을 제사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때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그 이름을 아는 제사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그 이름을 아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게 곧 우리의 예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제가 한번 축약해서 단어 하나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화평이죠. 그 다음에 거룩이죠. 그 다음 믿음이죠. 지금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화평한 겁니다. 예배는 뭐냐? 거룩한 겁니다. 예배는 뭐냐?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예배는 뭐냐? 지도자의 말씀을 잘 배워서 본받는 겁니다. 예배는 뭐냐?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합쳤을 때 뭐라는 그 이름을 아는 자가 되고 그 이름을 아는 자의 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화평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세요? 여러분 돈을 이기셨어요? 먹고 살기 위해 삽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도자는 올바른 사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말씀에 의해서 은혜롭습니까? 그리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을 수 있냐고. 이런 걸 모두 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즉 말씀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걸로 매일매일, 그죠? 이렇게 해서 계속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아버지 집이고 이게 없으면 장사하는 집일 겁니다. 헌금 봉투 종류가 많을 겁니다. 교회 가보세요. 무슨 헌금 엄청. 응? 시드 예물 이런 거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목적은 성도들 돈 헌금 많이 내라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말씀 잘 먹으면 성도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11조가 많아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11조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말씀 잘 가르치면 이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그죠?
그리고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뭘, 응?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복을 받게 해주든지. 복은 받지도 못하는데 자꾸 헌금이나 요구하고 앉아있고, 헌금 봉투는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그냥 수십 가지 예물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렇다고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내가 뭐라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돈이 목적인 거예요. 교회를 하든 사역을 하든 그 밑바닥으로 들어가면 돈이지. 그 이름을 모르는 겁니다. 복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걸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일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자, 이 주일 말씀 보면, 자, 뭐가 나오냐면, 야, 저는 진짜 평생 살면서 이 성경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이번에 또 이 한국교회가 또 잘못 가르친 거를 내가 또 발견을 했어요. 여기 들어볼래요? 여러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누가 옛날 성경, 이거 개역 개정이죠? 누가 개역 한글 어플 있는 사람 빨리 찾아봐봐. 이 같은 시브리서 이게 13장 17절을 개역 한글에는 바뀐 거 말고 전에는 뭐라고 돼 있나 한번 누가 한번 찾아봐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찾아볼까요? 자, 이게 지금 개역 개정인데 개역 성경 13장 7절이었어요?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를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이게 봐봐,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 여기 회개. 자, 요거를 제가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그동안 이 말씀을 얼마나 이게 잘 못 알고 있었는지 그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한글에 제가 확대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확대해 볼게요. 이게 이제 옛날 바뀌기 성경 전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아유, 좀 순서가. 자, 이거예요. 복종하라.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거 아닌데 왜 이게 복사가 됐냐? 개역 성경 회개. 여기는 회개라고 돼 있어요. 아, 내가 밑에 걸 위에 거를 복사를 했네요. 밑에 걸 복사해야 되는데. 자, 이거죠. 오케이. 일단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회개라는 말이 나와요. 아, 이게 또 나왔어. 어디 갔어? 복사한 거 어디 갔니? 왜 개역 개정이 자꾸 복사가 됩니까? 예. 됐어요. 이거죠. 오케이. 다시 한번 도전. 회계 나와요? 여기 나온다. 여기 나온다. 자, 키워볼게요. 자, 요게 이제 옛날 성경인데, 자, 경성하기를 이렇게 회계 나오죠. 회개할 자. 자, 이 개자는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개자는 아이예요, 여이예요? 여이죠.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들 이 본문 어떻게 받아들였었어요? 아이로 받아들였죠. 와, 한국 교회 전체가 다 아이로 알고 있어. 왜 해석이 중요한지 알죠? 우리
묵상 생활하면서 이런 거 한두 번이었어요? 아니죠. 한두 번이 아니었죠.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예요. 이거를 왜 신학 박사가 많고 교수님들이 많고 목사님들이 전 세계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몇 명이야. 근데 그동안 우리 이거를 왜 목회자에게 순종하라 그러냐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줄로 아는 사람이니까 너희가 잘못한 걸 자기가 잘못한 걸로 알고 자기가 회개하는 사람인 줄로 그런 사람들이니까 순종하라고 그렇게 배웠어 안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회개야. 회개는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그래서 영어로 영어 선생님 나오셨네. give an account of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아이고 참 여기 영어 스님 오셔가지고 내가 NASB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bey your leaders and submit to them till they keep watch over your soul as those who will give an account. 이렇게 돼요. give an account. give an account. give an account는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리펜던트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 짜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 그들은 너희 영혼을 경성한다는 건 깨어있는 거예요. 잠자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잠자지 않고 있어. 너희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 영혼들을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청산이라는 건 어카운트죠. 그건 뭐냐면 말하는 사람이야. 자, 누구 앞에 말하는 거야? 이야, 그래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뒤에 양들의 큰 목자가 나오지. 그럼 여기 인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목자야? 양들의 큰 목자가 예수님이라면, 그렇지, 작은 목자, 소리치는 목자들. 제가 지금 작은 목자죠. 그러면 제가 청산할 자네요. 여러분의 영혼들을 청산할 자들이네요. 얘기할 사람들이네요. 누구 앞에서 얘기하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큰 목자장 되신 그분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 김지영 집사님 내가 가서 청산합니다. 아버지, 김지영 집사님은요, 처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죽은 모습으로 저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파워하우스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부터 저분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몸도 많이 아프셨는데 그때 기도해 드리려고 하니까 먼저 말씀이 먼저라고 그러셔서 제가 말씀을 먼저 가르쳤고 그 뒤에 안수했고 그 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계속 말씀만 보면 눈물이 저분을 흘리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이분이 점점 깨어나면서 자기 아들을 살렸고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또 했고, 결국은 끝까지 버팅기고 있는 여의도 모 대교에 있는 봉사하고 계시는 그 남편을 데리고 와서 그 남편도 말씀으로, 목사님하고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고 목사님을 굉장히,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수요 예배를 나오고 이런 분이 전혀 아니었는데 지금 주일 오후 예배도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분이셨고, 지금 또 욕심은 또 많아서 깨닫지는 못하던 말씀을 잔뜩 잡고 어떻게든지 가보려고 그런 분이셨다가 이제 조금씩 이런 얘기들을 지금 내가요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성실하게 목회를 안 했다면 저분은요 근데 오셨는데요 잘 안 되던데요. 그럼 이제 주님이 얘기하는데 니는 뭐 했노? 이렇게 너는 뭐 했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열심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요. 나오라고 저는 무조건 그냥 협박도 해보고 다 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얘 매달아라. 선악한 나무에다 매달아가. 매우 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지? 누가 예배 나오라 그래? 누가 말씀 가르치라? 내가 두들겨 맞는다니까. 한 분 한 분 질문을 할 거예요. 자, 저 우리 현서 학생은 빨리 얘기해봐라. 쟤는 어떤 애인지. 예, 우리 현서는요, 그 엄마가요 원윤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러면서 이제 내가 쟤한테 제가 어떤 애고 어떻게 교회 왔고 어떻게 변해됐고 이런 걸 제가 다 얘기를 해야 돼. 그런데 만일 제가 변화가 안 되고 이러면 너는 뭐 했노? 넌 쟤를 위해서 뭐 했는데? 엎드려 뻗쳐. 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이 결산이라는 것은요, 회계라고 하는 것은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결산과 똑같은 단어예요. 로고스. 결산하는 거죠. 그래서 5달란트를 주면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자고, 그게 온전한 사람으로 각자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놀리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여러분 붙잡고 말씀 잘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난 죽는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금 안 변화되는 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다고. 그 변화를 시키려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온전한 신앙으로 이렇게 키우려고 죽어라고 가르치고, 얘들아 묵상해야 돼. 그 얘기는 뭐야? 야, 나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 안 그러면 난 죽는다.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제가 이렇게 보완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이렇게 품어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큰 목자장이 그거 듣고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쟤 저렇게 됐는데 왜 그냥 내버려뒀어? 자, 그럼 오늘날 말씀 가르치지 않는 목사들, 수많은 지도자들이 자, 3만 명 데리고 계신 담임 목사님, 그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어카운트 하셔야 돼요. 자, 얘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럼 돼. 누군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성도 아니야. 교인이 3만 명이랬어. 우리 잠깐 부목사 잠깐만 부를게요. 야, 얘가 부목사가 목자야? 응? 이 교회 이렇게 로테이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안 가고 부목사를 보내가지고, 저 무슨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로테이션 돌리지 않아요? 네가 목자잖아. 너가 저 성도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저 성도는 무슨 문제가 있니? 저 성도의 상처는 뭐니? 저 성도의 마음의 상처를 네가 어떻게 극복해서 저 말씀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었니? 얘기 한번 해봐. 자, 심각하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 각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각 사람을. 그런데 3,000명 어떻게 각 사람 되겠어요? 3,000명? 1,000명은? 1,000명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 사이즈 숫자가 자동적으로 정해져요, 안 정해져요? 정해지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카운트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관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안 되면 누구를 맡겨주든지 해야지. 그죠? 와, 그래서 그러면 봐봐,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얘기해야 될 사람이니까 만일 여러분이 나를 탄식 가운데 만들면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없는 거죠. 그렇게 나를 이렇게 탄식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 성도들 있죠. 막 목회자 탄식하게 만들어. 진짜 왜 저러지?
아버지 진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는. 그래서 그 성도에 가서 쫙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제가 저분 때문에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말씀 보라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해야 될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탄식하게 하면은 너희에게 그래서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로하여금 기쁨으로 일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을 목양할 때 기쁨으로. 오늘도요 새가족 공부를 완전히 그냥 꽉 채워서 해 사람들이. 이거 새가족 공부인데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지? 새가족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 뭐 이런 데가 어딨냐 진짜 정말 교회가. 새가족 배웠는데 또 들어와가지고 우리 관찰님도 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또 배우시고 또 배우시고 교회가 와 진짜 참 감사하죠. 근데 기쁨으로 하는 거야. 열심히 가르치고 또 받는 사람도 열심히 받고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와 진짜 놀랍네요. 저 이렇게 살겠어요. 뭐 해봐.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가르치는 자도 기쁘고 배우는 사람도 기쁘고. 그러면 하늘 나가서 하나님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저희 교회가 하나님 은혜 주셨잖아요. 아파트에 살아서 아파트 해가지고 그냥 막 말씀을 전했는데 막 성도들이 얼마나 반응이 일어나는데 우리 전소영 집사님 말씀 가르쳐주면요 옛날에는 막 불뚝 성질이 있어가지고 막 빡빡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막 그랬는데 말씀을 막 가르쳐주니까요 막 배우면요 그대로 순종하려고 그러고요. 저러면요 이런 사람이에요. 아버지 진짜 그죠? 이런 얘기를 해야겠어 안 하겠어?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냥. 우리 교회요 어떻게 성장했는지 아버지께 아시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 성도는요 처음에 이렇게 죽은 모습을 봤는데요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쫙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결산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런 건 전제 조건이 있어. 늑대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알겠어요? 늑대한테는 도망쳐야 된다. 알겠어요?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순종하고 복종해서 이분들이 주님 앞에 가서 어카운트 할 수 있도록 해주. 이제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동안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요. 이 청산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회개. 아니 성도들을 온전한 자로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잘못하면 주여 제가 잘못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그동안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 몇이나 될 것 같아요? 회개가 여이예요. 알겠어요? 나 진짜 정말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지도자들 볼까요? 그럼 지도자들 어떤 사람들인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선한 양심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 얘기 이 뒤에 디모데 나와요. 디모데 할 때 선한 양심 나왔어 안 나왔어?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너희 외조모에게도 있더니 선한 양심으로 네가 섬기는 것들이. 디모데 얘기하면서 얘기 나왔죠.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목양하고 아주 즐거움으로 일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여이. 그래서 이런 걸 알아보라고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이렇게 목양하는 분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목양하시는 분이죠. 큰 목자도 있고 그 뒤에 또 누가 있어? 하나님이 또 있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또 큰 목자, 그리고 소리치는 목자. 하나님 플러스 큰 목자 플러스 작은 목자 플러스는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열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앞에 즐거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지도자들. 그래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한 일에 있어서 온전한 자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도자부터 똑바로 돼야 되는 거죠. 지도자가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온전한 사람이 못 되는 거잖아요. 말씀도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또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죠? 그래서 잘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못 배워서 못 하신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원석과 같은 분들이었는데 원석을 누가 깎아준 적이 없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빛나는, 그래서 에스더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죠? 정미와 서가 나오게 만들어주고 전순영 서가 나오게 만들어주고, 아멘. 김호신 서가 나오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그 원석을 깎아주는 사람은 쫙 빛나서 그게 모르드게 서가 아니라 에스더 서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만든 사람 누구야? 모르드게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왕으로 쫙 빛나게 이렇게 딱 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분이 히브리서 저자가 마지막 쓰면서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러니까 디모데도 지금 옥에 갇혔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쓰지 않았다는 증거가 이거 같아요. 왜 그러면 디모데를 부를 때는 항상 뭘로 불렀죠? 아들로 불렀어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면 여기 뭐라 그래? 나의 아들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런데 여기는 나의 형제, 너희 형제, 우리 형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어떤 다른 인물이 히브리서를 썼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히브리서 이 사람들을 목양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가 날아갔던 거예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은 지도자를 보내주셨어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는 결단코 말씀을 깨닫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지도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 말씀 제대로 가르쳐주는 지도자. 성경 해석 제대로 가르쳐주는 지도자를 만났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신 거예요. 이제 지도자가 근심으로 일하지 않게 하셔야 되고, 제가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막 목양해서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으로 올려드려서 여러분에 대해서 줄줄줄줄줄줄줄 보고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 안 듣고 엉망인 사람들 봐보세요. 제가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휴, 저분은요 진짜 정말 겉으로만 믿고 진짜 속으로는 하나도 안 믿어요. 지금 나랑 벌써 4년이 됐는데 2년 플러스 2년이에요. 4년인데 안 믿어요 진짜. 아우, 내가 좀 자기 좀 죽이라 그러니까 지금 4년째 안 죽여요. 진짜 정말 부부관계도 안 좋아요 아직도. 내가 얘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상담도 해봤는데 부부관계가 안 좋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주님 만날 때가 있다는 것, 큰 목자장 되시는 분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양들의 큰 목자와 작은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죠. 저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을 드리려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부지런히 여러분을 목회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지금 영이시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누구한테 다 위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다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힘은 예수님이 갖고 있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외치는 이 소리를 잘 귀담아 들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빨리빨리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셔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열심히 잘 배우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딱 빼어 닮는 장성한 자가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제가 어카운트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